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1년에 이독하는 프로그램에 한 50여 분이 이렇게 따라오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핵심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주중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그 에스겔서의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가 하나예요. 근데 빠져나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시죠. 그러다 맞는다. 그러다 큰일 난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의 삶,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서 멀어지고요, 제사를 멸시하고 또 이방 사람들보다 더 문란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 바벨론 포로가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전체 구약 성경의 두 개의 큰 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가운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세요.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0여 년 될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집니다. 근데 메시지로는 잘 안 되니까 때로는 기근도 있고 재난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돌아오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눈물로 호소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다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끔찍스러운 치후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메시지를 주지만 왕과 더불어서 백성들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성을 둘러싸면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애쓰던 바벨론 군대는 독이 오른 거예요. 저 성을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 성을 함락하고 정말로 끔찍스러운 그러한 잔혹한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왕은 도망가다가 붙잡혀 와서요,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 끔찍한 결과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서너 차례 쭉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처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소망이 있겠어요? 요즘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세요? 그럼 그냥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버티고 살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절망적이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았으면은 그 비참함은 어땠을까요? 보통 여기 우리나라 35년의 일제강점기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강점기는 그냥 끌려가지는 않은 거거든요. 물론 끌려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에 살면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거거든요. 이것이 70년입니다. 자,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상황이 어땠을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골짜기에 뼈들이 있어요. 근데 뼈들도 가지런하지 않아요. 머리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그냥 골짜기를 가득 메운 뼈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버려진 시체들은 짐승이 뜯어먹고 독수리와 까마귀가 뜯어먹고 그냥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누가 제대로 시신을 수습할 수조차 없는 그런 끔찍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많고 마른 뼈가 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3절의 말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뼈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세요.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에스겔의 대답이 좀 의아합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 되겠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내리지 않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해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에스겔의 이 고백이 엄청난 믿음의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욥기에 보면 똑같은 고백을 욥이 해요. 얼마큼 비참한 상황이었냐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자식들이 죽었어요. 부인이 욕하고 떠나요. 자기의 몸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너무나도 아파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친구들도 다 조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안에 엄청난 소망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기가 막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좀 더 바꿔서 표현하면 말씀만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말씀 때문에 엄청난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 내 삶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성도들 가운데에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들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펄벅 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중국에서 한 40년간 살아서 자기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유일한 박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펄벅 재단을 세워서 혼혈 고아와 다문화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박진주 이렇게 되고요. 그의 책에 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상한 국민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이 다문화를 위해서, 혼혈 고아를 위해서 애쓴 이 펄벅 여사의 재단에 많은 이들이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 가운데에는 인순이도 있고요, 함중아, 혹시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혼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이분들을 따뜻하게 도왔던 재단이 이제 펄벅 재단입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감동적인데요. 이 어머니가 펄벅 여사의 어머니가 남편을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갔을 때의 나이가 22살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이죠. 1900년대 초가 되니까요. 거기에서 정말 고국과 떨어져 있으면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먹을 것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의 굶주림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7명의 자녀를 낳고요, 그 중에 4명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자기의 품 안에서 4명의 자녀가 죽고 3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절대로 고통스러운 얼굴빛을 띠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늘 즐겁게 하기 위해서 늘 즐겁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또 재미있는 사진을 또 아이들 방에 붙여주고 즐거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는데요. 자녀들은 어머니가 항상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하셨는지 괴로워하셨는지 그런 걸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자녀들이 자라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나중에까지 계속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늘 희망을 품으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살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 이 어머니인 것이죠. 말씀이 주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작은 숙제를 던지려고 해요.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간증을 하게 했습니까?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내 이야기, 내 간증. 나는 성경을 읽었더니 평생 한 번도 성경 읽지 않았는데 올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그냥 성경을 1시간 동안 시간 내서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일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나아가시지 않게 하시거든요. 그냥 나는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내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내가 용서하게 됐습니다. 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 라고 했었는데 성경을 읽고 났더니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펄봉 여사의 어머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살 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살 수 없겠다, 못 살겠다, 내 생은 여기까지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떤 경우는 연애하다가 헤어져서. 웃으시는데요, 당사자는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 안 살래. 원하던 학교에 못 들어가고 떨어져서, 혹은 뭔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경험이 내 생명을 버릴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유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자살은 낭만주의에 속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물론 낭만주의 시대에 자살을 미화한 적도 있습니다.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같은. 누군가 얘기합니다. 자살이 사치다. 이런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생각할 만큼 고민되는 일들이,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거든요. 죽으면 해결될까? 죽으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극도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 극도의 고통이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제사가 전부예요. 신앙이 전부거든요. 그게 곧 민족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끌려다니게 됐어요. 자, 끌려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예배가 없는 것이죠. 제사가 없는 것이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회당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 말고 뭐가 남아있어요? 말씀은 있더라. 그래서 제사의 삶에서 이제 그 안에서 말씀의 삶으로 모여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먹을 게 없냐? 그것도 먹을 게 없죠. 기근이 있냐? 기근이 있어요. 물이 없냐? 물도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다. 이게 심각해요. 이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타락했고 제사 잘 못 드리는데 문제는 안 듣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른 뼈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마른 뼈와 같은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엔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3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자, 한 번쯤 외쳐봐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바짝 말라버린 뼈 위에서 살아나게 하라. 말라 비틀어버린 그 뼈가 뭐예요? 어쩌면 니들 현실이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유다 족속들의 현실이다. 마른 뼈가 뭐냐? 지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너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문제, 자금줄이 막혔습니까? 마른 뼈 같죠.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피가 마르죠. 누군가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까? 미움을 당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늘 고민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있습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선언을 하라고 그래요. 생기야 살게 하라. 생기가 뭐냐면요, 창세기에서 흙덩어리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흙덩어리가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생기예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라 해서 살게 하는 것이나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라 살게 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런 마른 뼈 같은 삶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뭐 하라고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생기야 살게 하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어둡고 딱딱한 그 현실 속에서 한번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기야 살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는 거예요. 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혈류가 흐르고 근육이 생기고, 그것도 그냥 사는 사람, 피골이 상접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는 군사와 같이 아주 건장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살게 하라 외쳤더니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줄기를 이루고 온 땅을 덮을 만큼 넘쳐나는 역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줄기지만 그것이 작은 줄기가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것을 덮고 거기에 풀이 나게 하고 모든 생물들을 살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라고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거룩하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해서 살게 해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늘 그 찬양의 은혜가 되지만 오늘은 또 가사가 하나씩 쏙쏙 들어오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멜로디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생기는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살게 하는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